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0여 명과 딸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는 세겜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로보암으로 인해 급히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을 응징하기 위해 그는 18만 명의 용사를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 왕국으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히야, 남유다의 스마야 선지자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분열되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여전히 선택받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본격적인 집안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지속된 이 싸움으로 집안은 풍비박살이 나고 이방 나라들로 모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여로보암을 치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적 방비에 집중합니다.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견고하게 방비한 성읍에 지휘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여 군비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요새화하며 전쟁을 대비합니다. 한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10개 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채 온통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 군사적 방비를 통해 나라의 안전은 꾀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와 약속한 그 순종의 축복은 잊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가게 되면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하여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해임합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장 먼저 쳐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줄 아이야의 예언은 받았지만 그 과정을 이끌어줄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흐는 역겨운 냄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여로보암은 제사장의 직분을 아무 쓸데없고 오히려 냄새만 풍기는 하찮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념소와 송아지 등의 각종 우상들을 만든 후 자신만을 위한 제사장들을 자신이 임명합니다. 여로보암이 매우 초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이어갑니다. 분명 계명에 순종하면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분이 주신 것을 꽉 움켜쥡니다.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치적 계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여로보암의 이 결정에 반발하여 여호와를 찾는 이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다 남유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다를 도와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전을 건축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길을 걷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으로 백성을 눌러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 하다 한때 실패했지만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말씀을 의지하는 그들과 함께함으로 강성한 유다를 만들어 나갑니다.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함으로써 르호보암은 그의 나라와 왕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삶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 모르고 중요한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두려움과 초조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찾는 레위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